할렐루야. 2024년 1월 7일 1월의 첫 주 예배 신년 감사 예배로 오늘 예배합니다. 오늘부터 예배 순서가 좀 변경되었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도 이 신년에 드리는 첫 번째 주일 신년 감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우리 주님을 고대하며 잠시 묵상으로 나가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신년의 첫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의 복을 더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는 이 예배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으로 나갑니다. 힘차게 우리 박수치면서 나가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 다시 고백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세상. 아멘. 할렐루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비전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 할렐루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대표로 박성호 선교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이 복된 주일에 이렇게 목양 한인교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2024년 첫 주일을 맞아 목양 센터처치 새 예배당에서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맞이하는 2024년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마음 중심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비록 살면서 고통과 슬픔에 눈물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 말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성령 충만함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하옵나니 캄보디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이 새롭게 되어 킬링 필드가 리빙 필드가 되게 하시옵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세워지고 현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목양교회에서 맡겨주신 우리 만나선교회 사역 또 목양센터 전치 사역을 통해서 연합과 부흥의 역사가 불 일듯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입니다. 소리내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4년 새해가 밝았고 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1월 7일 신년 감사 예배 말씀 제목 새 일을 보는 백성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는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입니다. 뒷부분에 나오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올해 저희 교회 표가 이사야서 43장 19절 상단 부분에 있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입니다.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 마음도 새롭고 또 우리 삶에 또 새로운 결단과 다짐들이 있죠. 그 결단과 다짐이 주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2023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주님께서 특별히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새롭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함께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이 공동체 귀한 몸된 교회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신년 감사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가득가득 넘치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이 올 한 해 풍성하도록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보기 위해 선행돼야 될 것이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망각해 버려야 될, 잊어버려야 될 일들이 있죠.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겪었던 아픔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어졌던 말씀이지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유구한 역사,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에 대한 것을 수도 없이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얼마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푸셨는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듣고 자랐지요. 그리고 종래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며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그들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이방 백성들에게 압제받는 나라를 잃어버린 포로민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그 말씀들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과거의 무용담 같은 말씀들이었지요. 바로 그렇게 패배와 절망과 고통, 상처가 있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주어졌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예전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새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선결되었건 바로 잊어버려야 될, 과감히 버려야 될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난 때나 때로는 고난 중에,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역을 하다 보면 이웃들에게 또는 동료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저도 여기서 다 아시지만 함께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동종 사역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제가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목양 우리 한인 공동체를 처음 할 때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잠자코 살라고, 조용히 지내라고. 이게 협박인지 축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잠자코 조용히 살라는 그 말에 제가 3년간을 외부 활동을 안 했어요. 캄보디아 장로교 동로회 모임도 가지 않기 시작했고 선교사회 모임도 중단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조용히 지내기 위해서, 잠자코 지내기 위해서 그저 교회 간판을 걸고 그렇게 시작했어요. 얼마나 미우면 나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셨을까. 그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또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 하는 마음에 누가 될까봐 정말 몸을 사리며 그렇게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조용히 지냈는데 왜 자꾸 교회 소식은 바깥으로 나가서 그분들의 귀에 들려서 또 2차, 3차의 메시지를 받게 만들어요. 지금도 어쩌면 제 속에 약간의 상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이제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쉬웠냐 이 말이에요. 거꾸로지요. 거꾸로지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기는. 우리는 그것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상처뿐인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전 일들, 옛적 일들을 기억하지 말라. 과거의 무용담, 과거에 어땠든,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든 이제 더 이상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신, 여기 보라라는 이 놀라운 문구를 보십시오. 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친히 행하시겠다라는 선언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약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움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많으심. 그래서 우리의 상처 자꾸 거기에 되뇌이기며 복수를 꿈꾸지 말고 그런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차지했던 우월한 우리의 위치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 보면 과거의 행복한 경험 또는 그런 것에 집착해서 옛것에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실을 도피하고 과거의 공로나 행복에만 연연해 있는, 그래서 무사안일한 사람이 되어 현재를 어떻게든 과거의 영광으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 안에 발견하곤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 18절을 보니까 너희는 옛적 일을 고대하지 말고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8절을 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드린 바 옛것에 대한 것들을 버리고, 신앙은요 내일에 대한 기대감일 거예요. 이전까지 받은 은혜, 그것도 크고 놀랍지만 또 새롭게 행하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대하는 것, 얼마나 가슴 넘치는 말씀입니까? 과거의 은총도 결국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실 또 다른 놀라운 은혜, 그 은총을 확신케 하시려는 말씀인 것들이지요.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성도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망하는 그런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라는 이 새로운 시간들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19절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이제 첫 발을 내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2024년의 한 해가 어쩌면 광야와도 같은 그런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온산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셔요.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과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히브리서는요 뭐예요? 새롭고 산 길을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과하는 길이래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가 오늘 학생부 아이들에게 신년 학생부 첫 예배에서 그런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 아시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 우리는 다른 데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왜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보세요. 구약에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편하게 오시면 안 돼요. 신년 감사 예배 들으면 어떻게 오신다고요? 조금 주머니가 좀 넉넉하신 분은 소 끌고 오셔야 돼요. 우리 학생들은 뭐 돈이 좀 약하니까 양 정도는 들고 와야겠죠. 그럼 저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아주 고상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천만에요. 옷에 피가 튀며 소 잡느라 양 잡느라 정신이 온데간데 없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게 예배고 제사였어요. 그게. 그런데 뭐예요? 누구든지 이제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그런 번거로운 제사가 아닌 이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 번거로운 제사가 아니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시인하며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면 누구든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복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우리는 바로 이 새롭고 산 길, 이 새로운 길로 안내자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이러한 부르심의 소명의식을 갖고 정말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수의 강, 사막의 강을 낸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강은 한두 사람이 마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조그만 샘물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듯 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강을 만드시겠다는 거죠. 우리 목양센터 처치가 바로 그러한 깊은 샘이 되어서 목마른 가난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을 보니까 이 강물은 돈이 없어도 마실 수 있고 특권층이 아니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이 생수의 강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막에 강이 있다는 것 좀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면 와디라고 하지요. 중동에 갑자기 뭐예요? 폭우가 내리면 사막에 길이 생기곤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린 이것은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수를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잘 먹고 마시고 깨달아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가정, 선교지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시는 강물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작년이죠. 제가 코엔에서 출애굽기 강의를 할 때 정말 제 자신이 크게 은혜 받았던 것이 바로 이 내 백성이라는 구절이었어요. 암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황금 송아지 사건 기억하시나요? 출애굽기 32장 33장 나오는 그 황금 송아지 사건을 보면 모세하고 하나님께서 백성 논쟁을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백성이 죄를 짓고 있다. 이 모세란 사람은요,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말에 놓치지 않고 잘못됨을 즉시로 항변합니다. 하나님, 제가 의역을 합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백성이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신의 백성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 암카, 이 백성 말이 히브리 원어 보면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 범죄해서 너의 백성 내가 다 밀어서 진멸하겠다.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이지요. 당신의 백성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면 세상에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괜찮아. 그 패역한 너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너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다시 나의 백성을 만들겠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싫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려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이 광야 한복판에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십시오. 하나님이 3번에 걸친 모세와의 백성 논쟁에서 결국 뭐예요? 뜻을 완전히 돌이키시죠. 이것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하나님이 나눴던 이 대화들을 성경을 통해 그들이 읽고 자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동시에 은혜 베풀기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아무리 패역한 일을 했어도 다시금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시는 이 마르지 않는 강물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 강물은 공개되어 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물을 마시는 자가 진정한 갈증을 해결하며 그 진정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의 뜻으로 당당하게 임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죠. 올 한 해 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뭘까요? 그분을 믿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 공장 우리 기업 예배 때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서 출발되는가? 그래서 제가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들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 정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의 신들이 있다. 너희들 이 나라의 캄보디아는요 3가지 정신세계가 짬뽕돼 있는 나라잖아요. 첫째는 뭐예요? 그들의 힌두교 사상이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불교는 교리를 몰라도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가 모든 게 다 불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또 지배하죠. 근데 정말 이들의 실생활을 지배하는 건 힌두교도 불교도 아닌 정령숭배, 애니미즘이에요. 이 지역에도 제가 지금 이 동네 그 내악다를 찾고 있어요. 제가 전에 살던 지역에 내악다가 어디 있는지 알거든요. 근데 이 지역에 내악다가 어디 분명히 있는데 아직 제가 찾질 못했어요. 내악다에게 신고식 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내악다를 섬기는지 좀 보고 싶어서 보는데 아마 요 뒤쪽 오래된 시티 요 구시가지에 있을 겁니다. 내악다는 지역 신이에요. 그리고 지역을 관장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시아노크비를 가다 보면 중간에 한번 언덕 위에서 쉬잖아요. 거기는 화장실도 편하고 뭐 그래서 쉬는 줄 알았는데 운전기사들이 반드시 거기서 쉬었다 가죠. 왜요? 거기 주가 바뀌는 곳이에요. 주 경계선이에요. 이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온갖 내악다들이 쫙 사당이 있죠. 언젠가 뭐 제가 유심히 보니까 지역 넘어갈 때 여러분 조그만한 몽키 바나나 하나라도 그거 2,000일이잖아요. 그거 하나라도 사서 신당에 올려놓고 무사를 기원하며 그 지역을 통과하는 거예요. 이 나라 사람들은 힌두교 불교도 물론이지만 이들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건 이 내악다 정령숭배예요. 이것들이 온갖 신들 세계에 너무나 신들도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나라 사람들이 귀신을 숭배해요. 귀신을. 얼마 전에 어니스트 우드에서 이 불교 문화 강좌했을 때 귀신들의 세계를 저도 참관해서 봤는데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 귀신들이 되게 낯익은 귀신들이에요. 왜냐하면 극장에서 매번 걸리는 영화들의 주인공들이거든요. 캄보디아 영화, 캄보디아 자국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전부 귀신 영화예요. 아이들 동화책이 귀신책이에요. 귀신들 얘기 가르쳐요. 이런 나라에서 제가 그래서요, 그런 잡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 신앙은 어떻게 완성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듯이 뭐예요? 천하만국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으시대요. 오직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걸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완성과 구원은 예수님으로 종결된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예수님 다 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동일합니다.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아무나 강물은 오픈돼 있어도 누구나 볼 수 있지만 그 강물을 직접 마시고 그 은혜로 해갈함을 입으며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2024년 한 해가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셨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믿는 자들을 절대 잊지 않으세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영원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오늘 주보를 보셨나요? 주보의 뒷부분을 보면 선교를 위한 크마에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제가 약속대로 새해마다 이제 두 문장, 오늘은 세 문장인데 똑같은 거라서 두 문장씩 52주면 100개가 넘는 이제 문장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습득하세요. 첫 번째는요, 뿌레아 찌어 멋자 찌어 세크데이 스롤란이라는 말이에요. 스롤란은 여러분 사랑이라는 뜻인데, 세크데이는 뭐냐면 여러분 어디 가서 이거 제일 많이 들으세요? 세크데이 이온몰 가면 아나운서가 설명할 때 세크데이가 가장 먼저 나와요. 왜냐하면 이 세크데이라는 말은 다른 아무 뜻이 없어요. 명사형을 만드는 수식어예요. 그래서 스롤란이 사랑한다라는 뜻인데, 세크데이 스롤란 그러면 사랑이라는 명사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할 때 뿌레아 찌어 멋자 찌어 세크데이 스롤란 하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구원을 넣는다면 구원이 크마이로 썽꾸루어죠. 썽꾸루어. 그러니까 세크데이 썽꾸루어 그러면 구원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건 밑에 거예요. 뿌레아 예수 까삐어네아, 뿌레아 예수 스롤란네아. 제가 처음 캄보디아 와서 단기 선교로 지역교를 가서 이제 물건들을 나눠주며 하는데, 선임 선교사님이 뭐 어떻게 뭐라고 하면서 줘야 되겠더니 그냥 세크데이 이 뿌레아 예수 스롤란네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갖고 이 문구를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선물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좋은 말이죠. 예수님 사랑하시잖아요, 우리를.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게, 과연 이 사람들에게 신관을 들어가면서 보니까 캄보디아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이 왜 인간을 사랑하냐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에도 신이 인간을 사랑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는 없어요. 없어요. 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뿌리아 예수가 신이라며, 근데 신이 왜 우리를 사랑하지? 왜 사랑해?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시잖아. 그렇대요. 그럼 이렇게 쓰지 않아? 너희 부모님이 너희를 사랑하잖아. 근데 얘네들이 깨욱깨욱거려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는데요. 그럼 어떻게 쓰냐 했더니, 이들이 신에게 열망하는, 신에게 공양하고 뭔가를 갖다 주는 가장 큰 이유는 보호받기 위함이에요. 보호받기 위함.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죠. 그러면 너희가 부모님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라고 표현할 때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니 보호라는 단어를 더 쓰니 했더니, 개념적으로는 보호가 훨씬 강력하대요. 우리 부모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들이지, 이게 우리말로 우리 부모님 나를 정말 끔찍하게 사랑하셔 이 뜻이라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악보다 뿌레아 예수 까삐어 네악이 더 와닿니? 당연하지요. 그렇구나. 이게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개를 적어놨어요. 뿌레아 예수 까삐어 네악. 예수님은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뿌레아 예수 스롤란 네악. 네악은 당신이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벌써 다 외우셨죠? 따라해 볼까요? 뿌레아 찌어 멋자 찌어 세크데이 스롤란. 갑자기 무슨 언어 학당이 된 것 같아요. 자,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만 발음하세요.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1년 뒤에 우리가 100문장 넘게 암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10년 차 이상 된 선교사님보다 더 잘하실 수 있어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세요. 어디까지요?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에 붙잡힌 그러한 우리 목양의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일을 보는 백성이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의미해요. 새해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 그 새 일들을 통해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고 마지막 절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한 해 동안 제가 줄기차게 외쳤던 선교적 교회, 선교적 삶,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큼 평일에 여러분들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대화, 여러분들이 만나서 누군가와 만나 나누는 모든 대화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늘 이 말씀 중심의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5가지 실천 덕목 기억나시나요? 1년이 돼서 다 잊어버리셨죠? 다시 한번 할게요. 다음 주에.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워요.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무슨 자격이 되길래 이러한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한 해가 바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함께 경험하고 놀라운 일들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새해 첫 신년 감사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을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새 일 행하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하나라도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귀한 말씀의 실천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 우리 김정옥 장로님, 분잔 김찬주 장로님 두 분 나오셔서 좀 걷어주시고요.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떡을 떼기에 분병에 앞서 분병의 의미, 성찬의 의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의 부분은 유월절 예식들 가운데 첫 번째 행했던 부분입니다. 유월절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실 때 마지막 장자의 재앙에서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하는 의식으로 문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그렇게 모든 의복을 갖추고 급하게 양 고기를 구워 먹는 의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특별히 떡이라 일컫는 이 빵, 무교병입니다. 사실 무교병은 효소가 들어가면 안 되죠. 부풀게 하는. 그래서 무교병을 통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교병, 맞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과자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맞자도 그랬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것도 보면 크랙한데 여러분 이게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중간에 점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그것을 자르십시오. 소리를 내서, 소리 안 내려고 힘주지 마시고 소리 내서 부서뜨리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합해지는 놀라운 의식입니다. 주님께서는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 만찬에 누룩 없는 빵과 자신의 몸을 일치하고 계시죠. 누룩 없는 빵을 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하셨고 또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유월절 만찬에 이 누룩 없는 빵의 의미는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누룩의 이 부풀어 오르는 성질, 이것을 통해 죄의 속성, 죄에 퍼져가는 그 속성을 경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이 금지된 이유는 이 누룩이 발효되어 빵으로 구워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유월절은요 급하게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빠르게 이제 그 새벽이 동틀 여명에 애굽 땅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념하여서 먹었던 것이 바로 유월절 만찬의 무교병입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의 진정한 의미는 성전에서 있습니다. 성전 성소 안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램하 파님이라고 하는 그 얼굴 앞에 빵이에요. 그 얼굴 앞에 빵. 이스라엘은 12지파로 12개의 이 무교병 진설병을 늘 하나님 존전에 있었죠. 하나님 말씀 앞에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산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징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이 주님께서 기념하셨던 이 귀한 성찬식 예식을 통해 주님이 나와 연합된다는 이 놀라운 은혜의 통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식을 갖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만찬 가운데 등장하는 이 누룩 없는 빵이지만 그 의미로 성전의 의식에서 가장 평상시에 드려지는 이 진설병,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예수님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여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분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세요. 하나가 아니고요. 자르셔야 돼요. 성만찬은 세대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이 의식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줄 압니다.
않으신 줄 압니다. 이번에는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포도주 잔은 6월절의 만찬 가운데 마셔야 하는 4잔의 포도주 의식을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켰던 상징적인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에서 나누는 4잔의 포도주, 그것은 성경에 기반된 의식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니산월 14일, 우리의 3월과 4월에 해당되는 그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며 4잔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이 의식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예에게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에서 그래서 4잔의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한 잔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해서, 첫 번째, 내가 너희를 빼어내리라.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빼내시겠다라는 거죠. 두 번째 동사가 건져낸답니다. 두 번째 잔을 마시면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리라. 세 번째 잔을 마실 때 그들은 구속이라는 단어를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리라. 마지막 4번째,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의식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됨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에는 기쁨과 자유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이 구원을 의미하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의미이며, 그것을 나의 피라고 언급하신 것 역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풀려나고 그 자유를 기념하며 매 6월절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에서부터 풀려난 모든 사람들도 그의 피를 기억하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을 항상 기억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만찬 가운데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피였음을 다시 기억하고 그 안에 기쁨이 동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빠져서는 안 되겠지요. 마치 유대인들이 4잔의 포도주를 마시며 애굽 땅 종살이했던 그 애굽 땅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고 감사드린 것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 잔을 대한 우리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분잔하겠습니다.
분병과 분잔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성만찬 그러면 주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많이 강조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났던 것은 많이 성도님들이 이 성만찬에 많이 눈물을 지으며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처럼 6월절 이것은 해방의 기쁨과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펼치시고 그냥 덮으시면 돼요. 펼치시고 덮으시면 돼요. 예, 쭉 해서 펼치셔서 덮으세요. 자,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찬양으로 같이 우리 성찬의 기쁨을 찬양으로 노래하겠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는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할렐루야. 우리의 주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직 미흡한 것이 참 많은데 이제 부지런히 보강하고, 제가 예전 교회 또 지금 보건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한 3일 정도면 예전 교회도 이제 다 마무리가 돼서 이제 주인에게 양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행하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함께 하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부터 이제 금년도 2024년 이제 정식 새벽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1층 센터에서 아침 6시에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기억하시고 근교에 계시다면 동참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이 캄보디아 독립기념일이지요. 지난 10월 달에 독립기념일은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거예요. 캄보디아가 1953년도에 프랑스로부터 90년 만에 이제 이 독립국가가 됐죠. 1월 7일은 오늘 주보에 나온 것처럼 폴포 정권, 크메르 루지라고 하는 이 참 우리가 킬링필드로 잘 알려진 자국민을 많이 희생시켰던 바로 그 정권입니다. 그 정권으로부터 독립한 날이 바로 오늘이지요. 그래서 아마 오늘 시내는 좀 여러분들 가시는 게 불편할 거예요. 아마 독립기념탑과 왕궁 강변 쪽에서 이 독립기념일 및 전승기념일이죠. 그래서 아마 큰 행사를 갖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이런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이 땅의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캄보디아 선교 30년자 책자를 제가 10권을 주문했는데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별도로 더 신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이 아니고 신년입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할 말씀 사역들이 쭉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목양센터 처치 5대 사역이 있죠. 한 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반복될 건데, 첫 번째가 현지 교회와 연합하는 사역입니다. 공동체 연합, 우리 주보 뒷면에도 우리 연결된 사역지들이 있는데 올해는 더 많은 선교지와 연합할 예정이고 또 선교사님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사역, 공동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입니다. 성경학교, 바이블 처치, 바이블 스쿨을 주일마다 열 예정입니다. 저는 일반 이렇게 교회 형태로 물론 하지만 그러한 어떤 예전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전달하는 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지금 사역자와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성경학교 현지 아이들 이야기입니다. 현지 아이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사역에 중점할 것이고, 세 번째 말씀으로 리더를 세우는 사역입니다. 말씀드린 바 어성경 읽어진의 이 사역을 캄보디아 리더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번역을 우리 에스더 자매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3월부터 아마 현지인들 어성경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선교사님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사역, 제가 3년 반 동안 이제 횟수로 4년 동안 해왔던 토요 말씀 산책을 더 확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늘 말씀에 깨어서 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중점으로 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긍휼을 실천하는 사역, 만나선교회. 우리 만나선교회가 작년에도 11번에 걸친 또 연결된 교회들, 지방교회 사역지들을 찾아서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 간식과 여러 가지들을 제공했었는데, 올해는 더 많은 긍휼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 만나 선교회, 특별히 만나 선교회가 운영하는 후추와 여러 가지 캄보디아 특산품 판매 수익은 전액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사역의 비용으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현지 교사들 또 현지 사역자들 공짜로 헌신시킬 수 없어요. 이렇게 살해해야 됩니다. 살해하되 우리가 넉넉하게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최소한 그들이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재정의 마련을 우리 만나 선교회가 이러한 판매 수익금과 여러 사역을 통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올 2024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에 기대하시고 같이 기도하며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영어 포포틴 윈도우 잉글리시 클래스도 1층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일 또 우리 담당자 강혜 선교사님과 또 미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찬 장로님 오늘 또 예배 마치면 시니어 한국에서 또 말레이시아 선교 포럼 가시죠. 그래서 잘 다녀오시고 저희도 2주 뒤면 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발리로 또 신년 캠프가 있죠. 올해도 또 많이 또 외국으로 좀 나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좋은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월별 세미나가 있는데요. 이건 작년에 제가 공지드렸듯이 매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가 끝나면 아마 1층에서 하게 될 것 같아요. 1층이 좀 공간을 좀 더 해서 차도 마시면서 포럼 캄보디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포럼들을 이제 이번 달은 제가 하고요. 다음 달은 우리 김동구 선교사님이 강사로 오십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포럼들을 매주 그러니까 그 시간에는 저희 성도뿐만이 아니라 외부 분들도 초대해서 같이 해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예배 후에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으로 막 뚝심 있게 하는 것도 좋지만 이들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우리가 이들을 오해하고 그래서 그로 생기는 갈등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배우고 또 이들의 문화를 잘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삼을 것입니다. 올해 이러한 것들을 준비했는데 이러한 새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고대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마라나타인데 우리 헌금 같이 가져다 주시고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라나타로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아멘.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적 인도하심에 무한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2024년 한 해도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을 고대합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전에 봉헌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되 하나님이 이 드려짐을 통하여 이곳 주님의 귀한 전을 통하여 은혜의 나눔이 풍성케 하여 주시고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넘치는 공급함이 많은 이들을 살리고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2024년 한 해를 가슴 벅차게 맞이하고 말씀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